오늘 오픈 열릴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오픈, 오픈.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비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뼈대는 이와 같습니다. 결론은 선택과 결정은 모든 생각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갖느냐로 규칙되죠. 그런 것처럼 그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돼요.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은 계속 지금 그 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지금 청년의 때는. 그러니까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결혼, 가정,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 번째 축은 이겁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선택과 결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내면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시점이 가나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그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가나안 거민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거예요. 하이라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공의 적이 된 상태입니다. 전시 상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리고성 함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여리고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들이 했던 결정이 바른 결정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선택과 결정은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결정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온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의 결정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후회를 남게 했어요. 그들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문들이 열렸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후회를 줘요. 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픔이 남거든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삶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때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참 아프다.
왜 아픈 줄 아세요? 아프다는 것은 후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 앞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잘한 선택과 결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의 결정을 볼 때 누가 그것을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가 뭐냐면요. 남성의 성기에 그 표피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은 마취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취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강력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예,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네요, 말이. 그걸 마취도 안 하는 상태에 잘라내요. 지금도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이죠.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을 누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회복이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시니까 그와 같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싸울 만한 남성들을 다 할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진입하고 난 후에 바로 뭘 행하십니까? 할례 없는 그들을 할례하게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야외에서.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깥 캠프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결정을 할 어떤 그 시간이 왔어요.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그 그룹의 리더로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여호수아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결정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직장, 결혼, 집,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정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합니까? 심지어 먹을 거에 대한 결정.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끝나고 저녁 때 혹시 중국집 가시면 짜장 드실 거예요? 짬뽕 드실 거예요? 짜장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짬뽕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긴 반반이네요. 비슷하네. 양념을 먹을 거냐 후라이드를 먹을 거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치킨하면요 시장에서 그냥 닭 잡아주는 치킨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봐요. 무슨 뿌링클? 뿌링클 이름도 고추 마요 하여간 닭들도 이렇게 한번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지금 이 미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타나요?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결정 장애들이 있다고 하죠. 결정 장애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결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인데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인간이 한 거잖아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과 또 그렇지 않은 저주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강제로 시킵니까? 솔직하게?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인생의 어떤 성공과 축복이 사실 그 결정권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결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의 결정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한 번의 실수, 밧세바를 범한 그 실수의 결정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픈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쫓아가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예수 믿는 부모라면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의 결정이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열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결정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결정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어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정체성이 뭐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무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왜 중요합니까?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때 우린 뭘 보고 알아요? 겉모습 보고는 모릅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겉모습에 어떤 홀리한 걸 가지고 여러분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뭘 보고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성도냐, 뭘 보고 아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결정을 보고 알아요. 결정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 앞에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마침표 끝이라는 거예요.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의 뭐를 싫어하셨어요? 위선이에요. 종교인 하면 위선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모습의 삶을 보였지만 겉은, 속은 어땠습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겉은 율법을 지켰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결국 들켜버렸어요. 그들의 결정을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 결정을 그들이 했어요. 속에 있는 거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중요한 일 앞에 저 청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 앞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건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리더에게 있어서 이 결정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리더는 결정의 자리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한번 푸틴 한번 보십시오. 이 푸틴 한 사람의 이 마음의 결정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일 지금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세요. 어떤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한 그걸 보는데 막 마음이 메어지고요. 저도 아빠인데 딸이랑 막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민방위 예비군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장면 보는데 막 마음이 메어지고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최종 결정자 푸틴이 한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 국제 정서상 그리고 세계의 흐름상 이 세계의 흐름은 또 성경의 흐름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의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맨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면전으로 갈지를 예측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일들에 대해 전문 패널로 나오는 그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이 국제 외교원장도 하셨던 그분 밑에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 완전 전문가신데 처음에 이것들이 발발될 때 설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도 예측을 못했고 설마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 그냥 크림반도 사태 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 그 정도였어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명분을 줘서 나토가 하도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의 위치로 우리도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면전이 된 거예요. 전면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이거 느낌이 다른데? 푸틴의 마음이 보인 겁니다. 푸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갈렸지만 푸틴은 그대로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이 세계 질서는요 패권 싸움이에요. 패권 국가. 누가 패권을 잡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것은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죄악된 인간의 처참한 어떤 모습들이에요. 누가 패권을 잡느냐. 누가 잡았습니까? 두 패권이 있었어요. 구소련과 미국이 있었습니다. 아이론 커튼이라는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누가 패권을 잡았습니까? 미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저 뒤안길로 밀려났어요. 거의 미국의 이제 원 독주 체제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중국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G1이고 중국이 G2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G1과 G2 세계 1위, 2위 국가가 역사를 보면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잖아요. 계속. 이런 가운데 보십시오.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제가 기도할 때 이게 볼링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헤드핀. 헤드핀은 뭐예요? 헤드핀이 딱 넘어질 때 헤드핀이 잘 넘어져야 옆에 있는 핀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헤드핀이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뼈아픈 외교 실책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줬는 줄 아십니까? 약해진 미국을 보여준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은 강한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약해진 미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약해진 미국을 보여준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온 게 누굽니까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왜 이 시점에 들어왔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지전일 줄 알았는데 왜 전면전으로 확산했겠어요? 푸틴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이거구나. 구소련의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짜르를 꿈꾸는 거예요. 그 황제를 꿈꾸는 거예요. 그 야망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우크라이나 주변국들, 예전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폴란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미 발트 3국들 이런 국가들은 이미 국가 비상상태 지금 선포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전이 그곳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로 번질 가능성이 많냐면 중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동은요, 결국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될 거냐면 이 중동 사태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있고요. 사실은 실제적인 패권 다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중동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둘째예요. 시아와 수니파. 둘 다 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뭐냐면 둘 다 정통 이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마호멧의 그 후계자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순위입니다. 근데 이 시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이란이랑 러시아랑 적경국이에요. 둘이 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란의 가장 적대국이, 이란의 최종 공격 목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왜 이란을 신경 써요? 이란에 핵이 있거든. 아니라고 하지만 그 핵사찰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바마 때 그런 걸 또 정책으로 끌어냈고 지금 그런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또 시아파가 누굽니까? 시리아가 소수 바트당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 소수 바트당이라는 시아파가 또 그 바트당이 시리아에 여러분 집권을 잡고 있습니다. 시리가 물 한 잔 마시라는. 자, 그 시아 뒤에 그러니까 이란과 시리아,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이고, 그 시아 뒤에 누가 지금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어요. 반드시 이곳으로 확정될 수 있어요. 이것이 그 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보세요. 성경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예언은 그 땅에 대한 예언이에요. 레바논에 대한 예언이었고, 요르단에 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그런 땅에 대한 예언, 사우디에 대한 예언이고,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될 텐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 38장 39절의 곡과 마곡의 이야기인데 그게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한 북방의 군대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그건지 저는 지금 말하지는 않겠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정세는 뭐냐면 시아파와 수니파의 어마어마한 갈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리전 같이 러시아가 있고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국지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야망을 갖고 일어난 거예요. 푸틴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야, 맨날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지네들이 알아서 막 저러네. 미국이 저러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나라가 아닌데. 야, 우리도 패권이야. 딱 그 틈 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 내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여러분 스타트가 된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여러분 시리아, 이란 쪽 뒤에 딱 쓰면서 이스라엘 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먼저 선제 타격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너희가 이쪽 진영에 대해서 플래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플래닝을 갖고 있다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걸 누가 했어요? 러시아가 했어요. 러시아. 어마어마한 시대로, 어마어마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은 언젠가 한번 터질 일이었고 중동 땅에 터질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 불이 확산이 될지. 근데 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볼 때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런데 그냥 왜냐하면 국제 정세상에서 러시아가 그 정도 위치로 밀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각오를 지금 하고 들어온 건데, 그 내면에 그 뭐가 보였어요? 그 야망이 보여진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요, 결국 마지막에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국의 꿈을 꾸며 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제국이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장기 집권자들이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의 야망의 그 결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사람들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전쟁은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청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전쟁, 가나안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결정, 여러분 수많은 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한 그 한 결정이 여러분 어떤 나비 효과를 갖고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 갈등이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말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주권들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결정을 하며 여러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할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징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례는요,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는 뜻이에요. 브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밀라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과 수술이 아닙니다. 그냥 표피를 제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할례의 뜻은 언약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할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에게 이 할례의 표시를 줍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은 내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증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왔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뜻대로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거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십시오.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뭡니까? 할례는 이제 너희는 애굽의 수치를 받는 노예들이 아니다. 아까 예배팀이 선포한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더 이상 너희의 삶 가운데 수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 시스템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썩어질 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교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할례를 준 목적이에요.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겠다. 없어도 이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비교당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신감. 그런데 애굽에서 맨 비교당하는 거야. 노예로서 뭐 해도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수치를 벗어나는 증거로 내가 너에게 할례를 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결정하는 것. 청년들 어떻습니까? 제 나이 때는 그렇게 결정할 일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결정하면 이제 여기서 뭐 결정하면 뭐 새로운 결정을 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견고해지는 때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때만 결정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은 정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실제적. 여러분 결혼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할례가 여러분 신약으로 보면 이제 할례가 이제 바뀝니다. 어떤 할례로 바뀌어요?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마음의 할례로 바뀝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는 유대 사람이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았더니요 유대인들이 할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가 있어요 겉모양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속으로는 딴 생각하며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표징으로만 너희가 할례를 갖고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모양은.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진짜 맞냐? 네 속마음은 어떤 게 있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속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리스도인 맞냐? 모양만 그리스도인 아니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오늘 그 질문이에요. 네가 할례의 증표가 있어요. 우리도 증표가 있어요. 누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요. 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내가 남들은 성경 안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왜 이렇게 스트릭하냐고요? 아니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적당적당이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당적당히 살면 여러분 적당적당히 하다가 죽는 거야.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팅한 것은 영광스러운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DNA 안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그냥 결혼시킨 건 그냥 꽁짝꽁짝 하면서 그냥 여보 아닌가? 그거 하라고 여러분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조이풀 교회를 세운 것은 그냥 사람 많이 모이게 해서 뭔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신 것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연봉 3천 받고 5천 받고 그 다음에 1억 되고 2억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연봉 높이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의 가치가 된다면 무슨 할례는 구별을 말하는데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냥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술 한잔 했어. 모르겠다. 아니야. 그냥 그것도 결정이야. 술 한잔 딱 했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똑같네. 뭐가 달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가 달라 너랑 나랑?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거기서 그런 다툼의 싸움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건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내 분량 주장하고 뭐하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똑같네 너나 나나. 욕만 네가 안 할 뿐이지, 쌍스러운 욕 안 붙일 뿐이지. 똑같네. 너랑 나랑 뭐가 다른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주일날 너 교회 가는 거? 이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꿈이 세상의 꿈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르게 결정하고 어쩔 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다르네. 처음에 저희가 라페스타 여기 들어올 때요, 여기가 저희가 경매받아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예전에는 그런 관리단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폭들도 막 연결되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이 건물 자체에 관리비를 안 내서 돈이 몇 억이 쌓여 있더라고. 근데 들어올 때 그것들 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당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놓고 너무 돈도 없는데 갈등을 했어요. 막 엄청나게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없고 이거 너무 억울한 돈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법을 잘 봐서 최대한 어떤 돈들은 또 깎아냈습니다. 이게 판례도 저희가 보고. 그래서 저희가 낼 수 있는 돈을 많이 줄였지만 큰 돈이에요. 그것도 억 단위예요. 너무 아깝다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 오퍼가 들어왔어요. 어떤 오퍼? 여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폭분이 있어요. 이쪽에. 그분이 어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영향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분에게 돈 얼마만, 몇백만 원만 찔러주면 이거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집사님들한테, 어떤 집사님한테 저한테 그 얘기가 왔어요. 그런 오퍼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500만 원이라면 5억, 50억을 줄 수 있어도 5만 원도 못 줍니다. 500만 원 주면 몇 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달콤했습니다. 할렐루야. 달콤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달콤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라면 세상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 눈 감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준다고 했어요. 5만 원도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공격이 올 거다, 핍박이 올 거다 그랬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이 또 조폭이셨어요. 그분을 만나게, 그러니까 조폭과 뭔가 연관이 많습니다. 딱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 체육대회인데 피자 사주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피자 사주면 저랑 얘기가 됐어요. 목사님 그때 여기에 제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보니까 그때 그분이에요. 그 돈 얼마 오퍼가 된 분,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교회를 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더래요. 그분이 야, 너 그 교회 다니냐? 그 교회 진짜야. 거기 목사 진짜야. 많이 도와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제가 돈 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돈은 몇 억은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3년 후에 수치를 당했을 겁니다. 이게 애굽의 사고 방식이에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있어, 내 이익과 내 어떤 것들. 그런데 이게요, 왜 그렇게 결정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의 그 야망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할례가 뭐겠습니까? 진짜 할례가 뭐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오늘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뭐 아까 뭐 재정 얘기하는데 재정의 꿈을 받고 재정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11조 하나 아까워가지고 계산하면서 10원 내가 요번에 이게 10분의 1이냐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재정을 받겠어요. 그런 것부터 실천해야 되고 정직하게 날마다 정직하게. 아멘. 아멘.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받아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이 새 영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성령의 할례라고 했잖아요. 새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여러분 할례가 그것이 아닙니까? 굳은 그 표피를 제거되고 그 속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것을 제거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믿음의,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말도 안 되게 여리고를 돌지요. 그게 전쟁입니까? 그게 방법입니까? 그게 전략입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것들이 필요합니까? 왜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작은 일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이런 건 좀 할 수 있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푸틴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푸틴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야망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이게 뭐 영화 카메라처럼 한번 이렇게 줌인 한번 해보세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 딱 있잖아요. 사단이 옆에 딱 있고 결정적인 순간 사단은 야 눌러 따 위에선 천사들이 안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회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헬라어로, 헬라적 회개는 그겁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이 땅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철학, 이성, 지성, 보이지 않는 정신, 이 내면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적 사고방식의 회개는 뭐냐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change your mind.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내면의 회개입니다. 왜 여러분 갈등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거 앞에 한 방향으로 가는 생각들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change your mind가 그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 한 방향.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누르고 싶고 저거 누르고 싶고 이래요. 반드시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내면의 회개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회개는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하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되게 실제적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이스라엘 보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고 다 따라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보세요. 제일 먼저 실험해요. 백신 제일 먼저 놓고 실험하고, 효과 있어? 오케이, 그 다음. 1차 놓고 2차 놨어요? 오케이, 효과 있어. 그 다음. 다 따라하죠? 3차 부스터? 효과 있어. 다 따라해요. 바로 그냥 이들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갈등은 안 해요. 분명하니까. 그리고 바로 검증합니다. 그리고 4차 장관이 직접 맞았어요. 효과 없네. 바로 풀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인터널해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도 막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회개는 뭐냐면요, 내면의 회개가 아닙니다.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 방향으로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여러분 발을 떼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만 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urn around,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면과 외면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일치된 생각이 바깥에 여러분의 발을 뛰는 것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회개가 되길 바랍니다. 실천되는 회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반 로버츠는,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한 에반 로버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교회가 겸손히 숙이면 세상이 엎드릴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가지 않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에 여러분 이 결과들을 보잖아요. 한 지도자의 여러분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걸 보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열방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제 위선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회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면의 결정이 내 생각의 방법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내 내면의 결정이 구체적으로 내 생각의 방법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외형적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조이풀은 인터널한 회개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턴 어라운드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작은 거룩한 구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 그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것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회개의 사람은요, 다시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회개의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믿음의 분쟁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분쟁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회개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믿음의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의 여러분 분쟁이 아니라 회개의 싸움이에요. 회개의 싸움. 신약 성경을 보면 회개가 없는 믿음을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은 회개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담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짜 문제는 상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성경적인 선택은요, 간단해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다윗은요, 실수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회개의 영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영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자를 뽑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적어도 실수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리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리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하 유아독전이 아니에요. 내 명령이면 끝나는 그 짜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독재자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야 돼요. 지금 여러분 푸틴 보십시오.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보십니까? 하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을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전쟁과 평화 중에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여, 이 회개의 권세를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